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이며 신약 191페이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총회 산하의 교회들이 총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백석입니다. 백석. 요한계시록에 보니 신돌이라고 나오지요. 백석. 그 다음에 교회 수는 교단 산하 122개 노회가 있고 122개의 노회가 있고 교회는 6,715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수는 11,070명이고 이것은 강도사, 전도사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단 내 교인 총수는 우리 백석총회의 교인 수가 얼마나 되냐면은 150만 7,547명. 이건 어린이 포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파송된 선교사 수는 798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57개국에 497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 산하 대학교가 6개가 있는데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있고 백석신학교가 있고 백석문화대학교가 있고 백석예술대학교가 있고 안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있고 그 6개 이하에 이제 뭐 전문대학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대학만 지금 학교 덩어리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말을 리폼드라고 하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새롭게 고침, 정치 체제나 사회 제도 등을 합법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제도를 개혁한다. 부패한 정치를 개혁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고쳐 나간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이 개혁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 있어서 개혁주의 생명, 여기 나와 있죠. 크게 써놨죠. 개혁주의 생명신앙 7대 실천운동 했는데 우리 교단에게 있어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누구에 의해서 주창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인 우리 장종현 박사에 의해서 이렇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개혁주의라는 이 단어는 많습니다. 개혁교단도 있습니다. 총회 가운데 개혁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 개혁은 많은데 생명신학을 갖다가 이제 붙여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렇게 주창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님이 분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이와 같이 개혁주의 생명신앙을 이제 주창하게 되었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7대 운동을 이와 같이 이제 붙여놨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인 우리 장종현 우리 설립자님께서 설립자를 제가 볼 때에 뭐 여러 가지 참 뭐 본받을 만한 귀감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천안에 가면은 우리 백석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석대학교에 가면은 그 건물들이 많지요. 그런데 가장 큰 건물, 성경책 마치 이렇게 편한 모양으로 된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부동이라는 건물입니다. 제일 큰 건물이죠.
그런데 거기 1층에 딱 로비에 들어가면은 크게 액자로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은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그 액자를 걸어놓은 것인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같이 보이는 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석대학교 설립 취지 시작. 백석학원의 설립, 백석학원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다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이 더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도덕교육, 윤리교육으로만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참 읽을 때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대학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다른 대학에서 하는 시스템대로 한다면은 많은 대학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대학이 추가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석대학교는 그런 취지로 세워진 대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면서 설립 취지를 설립자가 이와 같이 이제 했는데 볼 때마다 아주 참 너무 좋은 문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독교 글로벌 대학입니다.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달려가는데 정말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이 시대의 대학이고 또 총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의 7대 실천 운동은 무엇일까요? 이 7가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하나씩 내용을 짧게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은 첫 번째 무슨 운동? 신앙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하려는 신앙 운동입니다. 기준이 표준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 신학 회복 운동인데 개혁주의 생명신앙은 지나친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삶의 영향력도 없고 그냥 주창하는 어떤 내용, 어떤 주의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지나친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님을 강조하여 그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자 하는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자가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말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그럼 신학과나 이런 거 다 폐위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이러면은 백석대학교 밑바닥은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뿌리째 흔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이 말은 신학은 곧 생명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네 번째, 영적 생명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는 영적 생명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회, 경제, 또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라 나눔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나눔 운동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기도 성령 운동인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오직 성령만이 신앙 운동, 신학 회복 운동, 회개 용서 운동, 또 영적 생명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나눔 운동을 가능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아이고 저걸 어떻게 암송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암송할까 하다가 살아있는 믿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싱해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 기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신앙운동, 싱싱을 다 신하게 해요.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그 다음에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그 다음에 기도 성령운동 해서 싱싱해요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하나기 이렇게 하면은 쉽게 외울 것 같아요. 개혁주의 생명 신학 7대 실천 운동에 대해서 오늘 총회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평상시 설교 때는 제가 이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아시고 이렇게 한번 신앙운동, 신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또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 해서 이렇게 같이 이 운동에 동참해서 또 교단의 분명한 정체성을 안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혁주의 생명신앙 7대 실천 운동을 성경적에서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회란 무엇이며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을까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그래도 이럴 때 한번 또 짚고 가는 것이 의미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몸, 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있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그 고백에다가 바로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같이 분부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멘이지요. 이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장소는 어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감람원이에요. 지금도 감람산 그 위에 보면은 승천당이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기념하는 그 기념당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기념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기념교회가 아니라 기념당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그 산,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남쪽에 있는데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그 건너편 산에서 반대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아까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에 사는 본토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예루살렘의 운지바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것이 어쩐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용어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놀라워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술 먹고 취하였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오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3시면 오전 9시거든요. 아침 아닙니까?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술 취해서 방탕해서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엘 선지자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성령, 물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권능, 즉 성령을 부어주심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 또 다윗도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죽은 다윗의 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더니 구약의 다윗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또 성령을 언급을 한 그 구약의 다윗이 언급했던 그 성령을 이들이 받았다는,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지요. 36절, 2장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고 이 성령을 받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루 만에. 이건 남자의 수입니다. 여자나 어린아이의 숫자를 뺀 남자가 3,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설교했고 그 선포된 말씀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3,000명은 안 되지만 3,000명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3,000이나 더해진 이런 성도들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다시 한번 금방 읽었던 42절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말 같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정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들이 했던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화된 성도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여러분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 교제하는 거 코드 안 맞으면 교제 안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피로 육신의 피가 아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이 떡을 뗐다는 이 말은 성찬을 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모이면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기념하라 그랬죠. 내 살과 내 몸을, 내 몸과 내 살을 기념하,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라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 곧 온다, 다시 오신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서로 교제하면서 돈독하게 서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도 하고 서로 또 교제 중에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애찬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가 뭘까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왜 그들이 기도에 집중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기도함으로 탄생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테필라라는 이 단어, 기도는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테필라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헤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숨,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뭐 직분도 받고 교회도 잘 나가는데 기도 안 하면 그 죽은 성도입니다. 숨 쉬지 않는 성도. 여러분, 눈 껌뻑껌뻑한데 숨을 안 쉰다. 이 엽기 아니겠어요? 문제는
성령 받고 변화된 그 후의 삶입니다. 이 성령 받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쟁이, 뻥쟁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삶도 확실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많아진 이 많은 무리가 이룬 이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총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중요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삶, 변화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일단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메인 본문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리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를 바라볼 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이고 무섭다,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성도들이 최소한 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이러면 안 되고, 아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달라, 암흑의 집사는 달라, 암흑의 권사는 달라, 뭐 이래야 되는데 집사나 잡사나 목사나 뭐 다 똑같이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갖 기사와 표적, 병고침을 포함한 정말 온갖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로 해서 많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사와 표적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이 날마다 보아지는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무상통을 했다는 거죠. 서로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소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가족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회복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천국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는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절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했다고요? 호떡 전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떡 전도한 사람에게도 붙여주고 노방 전도한 사람에게도 붙여주고 축하하는 사람들에게도 붙여줘서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꿈꾸는 교회 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셀도 하고 그래서 매일 셀은 또 다른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하고 셀이 많으면 날마다 전도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죠. 47절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며 화답하며 주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다는 것이에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정말 성도다, 교회가 성도가 다르구나, 예수 믿더니 성령 받더니 기도하더니 다르구나, 이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돼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는 3천이 아니라 5천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정말 성령의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이런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확장되어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런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총회와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들 위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에 들어가 수많은 박해와 또 핍박을 받고 있을 그 무렵에 로마 도시에 연병이라는 전염병이 돈 적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내 길거리에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시체들이 길거리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의 손을 대자마자 전염병에 바로 전이가 되어서 감염되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가 정말 계속해서 쌓여져 나가는 이런 죽음의 대시, 폐허의 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널브러져 있는 쌓여져 가는 그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로마 시내는 모든 시체가 다 치워지게 되었고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밤마다 나타나서 검은 옷을 입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시체를 치우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함부로 시체를 못 만진다니까요. 만지면 전이가 되어서 전염돼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시체를 만지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나타난 이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이 사람들이 시체를 치움으로 해서 로마 시내가 부패되고 썩고 악취가 나던 이 도시가 깨끗하게 시신이 처리되고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누굴까?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던 그런 차에 알아봤더니 그들은 바로 로마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 들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최소한 믿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총회 주일을 기하여서 총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총회 산하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물신양면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총회 주일 헌금을 아마 준비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총회 주일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뒤에 큰 포스터 뒤에 붙여놨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은 총회가 1년에 한 번이에요. 총회 주일을 정하여서 세례교인 이상 되신 분들은 10,000원씩 의무금으로 하자. 그래서 총회 산하에, 총회도 재정이 있어야지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도 돕고 농어촌 교회 어려움을, 또 이런 지금같이 코로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난교회, 수해 만난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홀사모 얼마나 많겠어요. 국내외에 선교사들도 돕고 이런 이제 곳에 쓰여지는 것이 총회 주일 헌금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고 헌금을 하시면은 해야 되겠다는 적극성 또 내지는 당위성을 아마 부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예루살렘 모교회 같이 신앙의 본질을 부여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본이 되고 칭찬받고 또 부흥되는, 그래서 생명의 신학, 생명을 나누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총회요,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